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의 이제 결론이죠. 이게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을 이들이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요, 후회만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회중은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포하였습니다. 예, 이 평화가 선언되기까지 치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죠.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베냐민 성인 남자의 인구를 추정해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600명만 남았잖아요.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4절에 이 도망쳤던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길르한 야벳에서 잡아온 400명의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14절에 아직도 부족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아직도 부족함으로 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함으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여러분, 뉘우쳤다라는 게 이게 회개했다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뉘우쳤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고요. 세번역 성경 같은 데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마음이 언짢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동정심 느끼는 정도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 정도로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냥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 정도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후회라고 말씀드리는 또 이유는요, 이제 16절부터 18절 나오거든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이제 베냐민 지파 전투에서 두 번이나 패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안 남았고요. 그랬을 때 분이 안 풀린 이스라엘은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게 또 1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내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베냐민 지파를 그 씨를 완전히 말려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야 됐습니다. 예, 이 헛맹세에 대해서 회개하며 취소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예요. 후회는요, 누군가를 위하여 치르는 대가 지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답만 참 쉽게 내리잖아요. 이게 후회인 거죠. 나의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의 일로 여기고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어떠합니까?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가운데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뭐 후회라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 없다면 회개라는 것은 그를 위한 나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은 참 후회만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문제 지적만 그렇게 잘 합니다. 문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진정으로 이 11지파가 회개했다면 대가 지불을 해주어야 되죠. 정말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14절에서 설명드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 이제 내가 후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려면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길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동일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게 바로 후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회중의 장로들이 지금 대안을 내거든요.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고 하면서 베냐민 자손에게 숨어 있다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하나씩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결혼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이라고요. 거기는 이제 보쌈 결혼이라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잖아요. 뭐 지참금은 주기 싫으니까 그냥 납치해가지고 데려다가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내놓은 대안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여호와의 명절. 여러분, 실로 여자는요.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칙이 없어요.
네, 원칙이 없고 그냥 내 딸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 딸들을,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명절은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그 절기 때 나온, 기쁨으로 나온 그 여자들을 납치하라고 하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명절 지키러 온 여자들,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21절에 보니까요. 네, 여기 보니까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 붙잡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세 번 나오거든요. 여기 사사기 21장 21절 하고요. 시편 10, 시편 9절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붙잡는 것을, 또는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 발로 밟고 있다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해요. 사자가 먹잇감 먹기 위해 발로 짓밟고 있는, 그게 바로 붙잡다라는 단어거든요. 실로의 처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 실로의 처녀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러 나왔다가 이 즐거운 축하 행사 중에 갑자기 납치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 야베스 길르앗의 그 400명의 여자들, 또 오늘 말씀에 실로의 200명의 여자들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살아가며 가정을 꾸리는데, 그 가정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얼룩지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도 상처투성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들도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상처투성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자 가정의 모습이에요.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사기는 통곡의 책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복임에서 울었고 입다의 딸을 보내면서 애곡하였습니다. 사사기의 끝인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 다시 울며, 그리고 여러분 이 성폭행을 당한 600명의 처녀들이 통곡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가정이 울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도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눈물,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24절에 보십시오. 각기 자기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냐민 자손의 문제를 편법으로 처리하고 나서 잘 해결되었다라는 듯이 편안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25절에 나오죠. 모두가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자신과 공동체의 갈등과 어려움을 남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원칙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십자가 짓는 적용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일매일 큐티를 제대로 하시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띵크해야 되죠. 그렇게 띵크했다면요.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오늘 하나씩 적용해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최근에 내가 누구를 위해라고 합리화하며 내 생각대로 해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요.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11지파는 책임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동정심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후회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회개했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정말 자신들도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자신의 딸들을 이들에게 내주어야 되는데 내 딸 내주기는 싫어하는 이들의 완악함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각자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지적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나 또한 무엇을 책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가정과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가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길르한 야베스에 정말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그 400명만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갔을 때 또 이 실로의 여자들 정말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갔는데 거기서 200명이 납치되어 가지고 이 600명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니 그 가정은 상처투성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 정말 각 사람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날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